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8절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될까? 오늘 본문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3년 반 동안에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돼서 장대비가 쏟아져서 모든 죽었던 생물들이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셨을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대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한다면은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 응답받게 되는 것은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는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완전히 엉망으로 들어지는 그 제사를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수축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축이라는 이 단어의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바로 라파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고치다, 또한 치료하다, 회복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 바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적에서 이기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무너져버리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에는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도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만 주어지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어지게 하는 특권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무시해버린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라고 결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기도에 응답받는 것은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버린 것을 같이 수축했다. 이것은 바로 부서져버리고 파괴되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하는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예배가 회복된다. 예배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문제나 또한 신앙의 시발점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이 예배 드리지 아니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다. 엘리야가 기도 응답받은 첫 번째는 바로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예서를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을 때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돼서 아무것도 갖지 아니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갖고 나올 것이 없었죠. 그랬을 때 야곱은 가장 먼저 엘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다. 즉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그가 수선예비 흘리고 나서는 금이 환영하죠. 자,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의지할 것 전혀 없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 버렸죠.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엘베델에서 엎드려서 자기 형 예세의 낯을 피하여서 바로 거기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큰 복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갔을 때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되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또 거기는 햇빛이 장렬하게 쬐기 때문에 낮에는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대낮에 그 여인은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낯을 피해서.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혼자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누구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여러 방법으로는 자기의 모든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두고 내가 구원주를 만났다고 온 동네에 소문내는 여인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이나 고독감이나 또한 마음의 허전함이나 공허함이나 그러한 것들은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는 그것은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의 예배가 회복된다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5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다는 것은 예배의 제한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가 풍성해 예배가,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우리 집이 대대로 복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들의 가정되고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가장 핍박받은 것이 두 증인과 참교회예요. 두 증인은 참된 종이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옳게 선포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지금 한국교회는 회개하다가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축복만 얘기하지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코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하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분명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사라져버리고 종말이 사라져버리고 천국과 지옥이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증인은 바로 참된 종이다, 마지막 때. 그리고 참교회는 참교회 해 입은 여자라고 하지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 입은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달을 바꿔 섰다고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 12장 1절이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참교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참교회는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달은 어두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교회가 어두운 제약된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똑같이 구별이 안 되지만은 종말 때가 되면은 참종, 참교회는 구별이 된다. 어떤 자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참종이고 참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강구하는 기도가 엘리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일은요, 주일날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 그래서 주일날 일하는 것까지 채워주시면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예배로 승리하고 나면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기도의 응답이다. 신앙의 시발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은 엘리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다. 다시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회복했다. 즉 예배를 회복했다. 두 번째는 우리 본문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모든 땅이 황폐해졌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60장 22절에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지금 때가 아니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기도했을 때 엘리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대로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말, 일, 사건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냥 말하면 말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을 통하여서 일도 일어나고 사건도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필요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해버리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도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는 것,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돼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성전 건축을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율례대로 행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그 성전 건축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 시작될 초대교회의 가장 모델된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얼마 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모델된 교회가 초대교회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몰려오게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구하면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리 목사님은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본은 물론 그 나라의 언어나 문화나 여러 가지 걸로 인해서 맞게끔 번역을 했지만 가장 성경의 최고의 위대한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성경 번역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62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624가지를 다 내가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씩이라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여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돼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메말라버린 심령 속에서도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은 첫 번째는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즉 예배가 회복되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말씀하신 대로 바로 행하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의 확신을 갖고 기도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본문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멘. 그가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 이 말씀은 적용적 예수로 봤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여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했는데 내를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하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성경의 뜻을 보면은 뭐뭇 안에 있다, 뭐뭇 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면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했을 때 바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 신앙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응답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소년일 때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게 했던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갔더니 소년에게 그 블레셋의 거장이었던 골리앗이 넘어지고 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가진 얘기를 씁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방해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보는데 말씀 못 보게 만들죠.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쓰지만은 마귀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계기라는 얘기입니다. 달콤하게 나가서서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고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제대로 맺는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게 해주시겠다 했어.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 전반전 말은 딱 띄어내불고 후반절 얘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 말씀만 받아야 돼. 그래놓고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에 안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말을 이해를 해야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푹 젖어들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었을 때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지시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바로 무너져버리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또한 말씀대로 행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또한 예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한다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방법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달라고만 애걸복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말씀은 이러하는데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잘 부르죠. 542장 1절에 보면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을 받았으니 의심하지 말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하고 사는 거 예수님이 나의 방법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죠. 우리나라 21세기에 경제 10위권에 들었던 우리나라에서 예견치보다는 아주 엉뚱한한 일이 2주 전에 이루어졌어요. 이태원 참사 157명이라는 꽃다운 그 생명들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그 참사에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기의 자리에 연연해가지고 책임지고 하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용산경찰서의 정보계장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못 견뎌서 자살에 불급합니다. 또 시의 공무원 하나가 5급 공무원인데 또 거기에 업무에 연관돼서 자살하고 맙니다. 이런 사회입니다. 세상은 의지해봤자 금방 꽃과 같이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더는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강국창 회장님은 돈이 벌려지고 그러니까 정계에 입문하다가 결국은 상무한테 맡겼다가 회사가 쫄딱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재기하려고 했을 때 전전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다가 어느 친구의 소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뒤로 그는 30년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기도는요 삶을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주저앉아서
한탄만 하고 남의 탓만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그냥 연례 행사처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 시간 동안에 2시간만 빼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나를 향하시는 뜻을 기억하게 만들고 또 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에 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확신을 갖고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서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제약된 세상입니다. 내 마음 붙일 곳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만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